신약 성경 82면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마지막 7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흙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에 속해 있었으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로 떠나가라.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않노라. 72절 같이 읽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로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연의 가운데 머물다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 성도들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시며 환경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아니하도록 붙드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분별한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특징은 마가복음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샌드위치 기법이 또다시 사용됩니다. 한 사건 또 다음 사건 사이에 또 다른 사건이 끼어드는, 그래서 그 내용을 샌드위치 기법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또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것에 관한 보도를 교차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공회와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 얘기 사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얘기를 가운데 끼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마가는 여정 앞에서 무기력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사내들인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마가는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계속 부각시켰던 것을 보지요. 오늘 역시도 마지막 이 순간에 마가는 여종 앞에서 무기력한 그 베드로의 모습, 그러나 처연하게 그 모든 고난을 잘 대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66절로 68절 말씀처럼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를 주목하며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은 당시 나사렛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을 생각할 때 경멸적인 말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무리 가운데 눈에 띄는 존재였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무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 중에서도 특출났던 것은 베드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말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한 이유는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몰릴 경우 그분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정치범의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정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앞들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아니면 도주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도주로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본에서는 이 구절 뒤에 마침 닭이 울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닭이 이때 처음 운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앞에 30절에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이제 베드로가 처음 부인을 하고 앞들로 왔을 때 닭이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국문학에서 복선이다 그러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전제로 깔아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그것을 이미 독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가 또 계속해서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자 69절로 70절 말씀처럼 여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가리키며 예수님이 제자라고 고발합니다.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했습니다. 여기에서 부인했다라는 에르네스타토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인데 베드로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만 언급할 뿐 뭐라고 말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연상시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하실 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말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다시 이제 기도하셨을 때는 언급했다, 기도했다라고만 언급하지 그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러한 기술은 마가가 이 얘기를 소술해 나가는 독특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이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샌드위치 기법을 자주 사용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주 대주시키고 제자들의 이 믿음 없음을 자꾸 부각시키면서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마가가 기록하는 이런 기록의 기법들은 오늘 여기에서도 바로 이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여종 앞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종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2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의 노력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라면서 다시 베드로를 추궁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라는 말씀처럼 갈릴리 사람의 아람 방언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가 어디 출신인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 어딜 갖다 놔도 표가 나죠. 목소리 크고 사투리 억세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얘기해도 가만 들어보면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뭔지 웃는 얘기인지 싸우는 얘기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렇다고 한답니다. 저희 친구들이 이 부산 촌놈들이 서울을 놀러 갔대요. 고등학교 때. 뒤에서 좀 노는 애들이 그래서 갔다 온 얘기를 하는데 서울에 지하철을 탔답니다. 자기들끼리 막 열심히 뭘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 주변에 있던 서울 분들이 어머 쟤네들 일본 사람인가 봐. 일본 사람인가 봐. 막 그렇게 얘기하다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사투리 워낙 써대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또 다른 분이 조용히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 중에 좀 이게 뒤에서 노는 놈들이니까 발끈해서 이게 니 끼가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봐라 일본 사람이잖아. 그러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이 너 거냐? 왜 내가 좀 떠들면 안 되냐? 이런 말로 이게 니 끼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잖아.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경상도 사람 어딜 갔더라도 다 표가 납니다. 또 이 경상도 사람이 아무리 서울 가서 이 표준말을 써도 이게 다 표가 나잖아요.
이 슈퍼 가가지고 이제 물건을 사고 아주 공손한 말로 쭈리 주세요 그랬대요. 쭈리가 뭔지 모르지. 잔돈 나가는 소리가 쭈리 주세요 그러니까 억양은 쭈리 주세요 그런데 일본 말인지 한국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사람들 어디 가도 표가 나죠. 세계를 여행해 보면 중국 사람들 표가 나지 않습니까? 떠드는 사람들 거의 보면 중국 사람들 새치기 잘하고 막 그래요. 베트남에 우리 목사님들 갔을 때 중국 사람들 새치기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제 슬쩍이 끼어들면 다른 말 할 거 없다. 스미마셍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 표는 내지 말고 스미마셍 그러면 일본 사람인가 보다. 한국말 하면 무시해 버린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경제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를 못하니까 잘 한국말 쓰지 말고 딴 말 쓰지 마. 스미마셍 그러면 끼어들지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뭐 대한민국 안에도 이렇게 보면 충청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다 보면 어딜 가도 우리가 다 표가 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갈릴리 아람 방언들이 그 안에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갈릴리 출신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마태복음 26장 73절 말씀처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확신이 강해지는 만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강도도 점점 이제 세집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멈추지 않고 71절 말씀처럼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지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한 내용은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면 그래 네가 예수를 지금 알고 있네 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을 것을 생각해서 오히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내지도 않고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이 베드로의 주도 면밀함까지도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주했으면서 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서 나는 정말 그 사람 모른다. 나 예수 예자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여기까지 가게 된 거지요.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결코 모른다고 말할 때 72절 말씀처럼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헬라어 본문의 표현은 베드로가 단순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라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도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 닭울음 소리는 베드로에게 절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도 너희가 깨어있지 못하겠더냐?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겠더냐?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자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전혀 예상도 하지 못했고 생각도 하지 못했고 그저 피곤하니까 잤던 겁니다. 그것이 생각났던 거죠.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라 하셨을까? 1시간 정도만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잤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또한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장담은 하루같이 지나지 않아서 공허한 메어리가 되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닭울음 소리는 절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부인하고 저주한 것은 분명 실망스럽고 가슴 아픈 실패지만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닭울음 소리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베드로는 즉시 울면서 회개를 했던 것이죠. 이처럼 참된 성도는 반드시 영적 도전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도전은 우리의 삶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만큼 거셀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성도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66절로 68절 말씀처럼 성도는 영적 도전이 찾아올 때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안뜰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종은 불을 쬐는 베드로를 보고 가까이서 자세히 살핀 후에 그에게 나사렛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며 추궁합니다. 두려움을 느낀 베드로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해하지 못하겠다면서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지요. 베드로의 경우처럼 주님을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님을 믿을 때 당하게 될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난처한 상황을 피해보고자 했지만 결국 피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성도는 영적 도전의 정면으로 맞서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믿는다면 잠시의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도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실패의 두려움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시겠습니까? 인생의 고비가 찾아올 때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게 될 고난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그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 아래 설 때에만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능력과 당당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금하는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기도했던 다니엘의 믿음을 생각하고 참된 성도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9절로 70절 말씀처럼 성도는 영적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여종은 그녀를 피하는 베드로를 쫓아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번에는 사람들이 그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패가 틀림없다고 하며 또다시 그를 추궁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완전히 궁지에 몰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패라고 하는 사람들의 확신은 이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영적 도전을 맞게 될 순간이 있으므로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여종의 추궁에 준비되지 않았던 베드로는 무리의 추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무장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다가올 시험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따라서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토대를 탄탄하게 쌓아야 됩니다. 매일 찾아오는 일상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만이 위기의 순간에 위대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 훈련에 얼마나 힘쓰고 있을까요? 소소한 순종에서 중대한 순종까지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위대한 고백은 어느 한순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터져나오는 신앙의 고백은 매일의 성실한 준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는 일이 귀찮게 느껴질 때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도무지 기도할 여력이 없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기도 훈련으로 위대한 신앙을 일궈낸 다니엘을 기억하며 너무 많은 일이 밀려들어 정신이 없어하는 그때라도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1절로 72절 말씀처럼 성도는 영적 도전에 넘어졌을 때 회개함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할 때 2번째 닭울음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는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것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통곡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여종의 말 몇 마디에 두려움에 빠져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통곡 이후에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처럼 성도는 죄를 범해 넘어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통곡합니다. 이 통곡은 참된 회개의 울음이었습니다. 죄에 대해 통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계속해서 거룩한 싸움을 시도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싸우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반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해나가야 할 거룩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을까요?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죄와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유혹은 성도의 삶에 늘 존재합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 성도의 가장 큰 무기인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나무의 목을 맸던 유다의 뒤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절망하고 그 절망 뒤끝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결단으로 끝을 내버린다면 결국 그것은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순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뭐 이런 우리 요한이가 늘 묻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놈의 자식은 의미도 모르고 자꾸 물어보는데 그냥 속상하니까 그렇게 물어보는데 정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을 때 그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기회를 놓치면 끝입니다. 그 기회가 뭡니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우리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분명히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그것마저도 포기해버린 겁니다. 자살은 그런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거지 않습니까? 살인행위예요. 물론 살인자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그 기회를 자기 스스로가 앗아가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인 죄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습니까? 구약의 말로 하면 생명은 생명입니다. 피는 피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이고 이는 이로. 그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생명의 속전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런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서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생명을 끊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고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논리가 참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누군가의 손에 자녀가 혹은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을 쉽게 용서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연 씨가 열연했던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전도연 씨는 신앙을 의지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사람을 용서했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그 죄인은 자기가 용서를 하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다. 그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너를 용서 안 했는데 네가 어떻게 용서받았다고 말을 해. 여기서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상하게 변해버립니다. 사실은 이게 기독교의 논리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도 알아야 될 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지만 내가 지은 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되고 미안해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흰옷에 얼룩이 떨어졌습니다. 문질렀습니다. 다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얼룩은 남습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완벽한 이 땅에서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흔적을 가져가서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죄악의 굴레를 벗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빛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도전을 받고 실패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능력으로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강력한 영적 도전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이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끈질기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잊지 마시고 낙심치 말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 분명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도전은 끊임없이 받을 것이요, 그 영적 도전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할 것인지 주님을 부인할 것인지 베드로처럼 그와 같은 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준비되지 않고 기도로 무장되지 않는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시인하고 또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매일의 소소한 삶의 현장 속에서 순종하기를 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와 같은 결단의 순간에 주님을 시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을 체질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 영적인 도전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힘써 애를 쓴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 십자가 붙들고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또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늘 고함으로 죄 사함 받고 사죄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